오늘 말라기 3장 13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성탄절 메시지로는 제목이 조금 무거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겨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면서 또 신약과의 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성경이죠.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도 4장 5절 이하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구약이 끝나요. 그리고는 신약 성경에서 바로 그 분을 예비하라고 하는 목소리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성경의 역사성을 이렇게 쭉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말라기 우리는 이제 4장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구약 그 히브리어 성경은 3장이에요. 전부 다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4장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요. 다 3장으로 마지막에 쭉 끝납니다. 그래서 4장 1절이 구약 성경으로는 3장 19절이 되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니까 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자, 오늘 특별히 말라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말하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히브리어를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겠지만, 자, 우선 너희가 완악한 말로 할 때 이 완악한에 해당되는 단어가 하자크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여호수아와 에스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하자크다라고 하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강하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강하는 거냐면 착 달라붙어 있어서 그래서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의 그 강하다라는 게 단순한 스트롱. 강하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막 깨려고 해도 잘 안 깨진다는 뜻도 있고 둘이 딱 붙어서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미지가 강한 단어라고 하는 거죠. 하자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좀처럼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뭔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해도 그런 말로 나를 대적한다라고 할 때 이 말에 해당되는 우선은 이 단어가 이 말이라고 하는 나바르라는 단어로 읽는데 우선 미리 14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할 때에 이 말하기를 해당되는 단어는 아마르란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똑같은 우리말로는 말, 너희가 말하기를 이렇게 되는데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별을 해서 지금 뭔가 성경이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그런데 이 완악한 말에 해당되는 거는 밑에 쪽 보시면 돼요. 16절 아래쪽 칸에 보시면 그 설명을 해놨는데 다바르라고 하는 영어로 좀 써드렸는데 이게 말이란 뜻도 있고요. word. 그 다음에 thing이란 뜻, 무슨 것. 그러니까 물건을 가리키기도 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할 때의 그런 느낌. 뭔가 일어났다 할 때 그러잖아요. Something happened 이러잖아요, 그죠? 뭔가 일어났어. 그런 부분에 그런 뉘앙스를 갖는 단어예요. 말이라는 의미도 있으면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가리킬 때, 어떤 사물을 가리킬 때. 자, 우선은 그런데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 이렇게 돼.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하고 이들이 지금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런데 이들은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자, 1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15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그때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왜 그런지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그런 말 언제 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자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이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는 아마르란 단어를 쓰세요. 앞에서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했을 때는 다바르란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아마르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너희는 아마를 했어,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아마를 했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너희들이 아마를 했다, 이런 얘기. 우선은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할 때에 그 히브리어가 오른쪽부터 샤베 아보드 엘로힘 이렇게 돼요. 여기서 샤베라는 단어도 배웠던 거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때의 그 샤베예요. 샤베. 그러니까 느낌이 오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망령되다, 이런 말이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샤베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섬겨봐야 소용없어. 말짱 꽝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할 때 그 샤베라는, 그런 하나님이 없는데도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제가.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희가 아마를 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이 15절을 조금 의역을 해드릴게요. 의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교만한 자라고 불려야 될 자를 복된 자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불려야 할 자를 번성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시험한 자라고 불려야 할 자를 화를 면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좀 의역을 했어요. 일부러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이게 원어를 다 보여드리고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고 너희들이 뭐 했다고요? 아마를 하고 있다니, 아마를. 자, 거기 제가 메모를 해놨지만 이 뒤집어진 마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교만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들은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진 마음을 다시 뒤집어 놓는 것을 예수님이 팔복설교에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복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잖아요. 아무튼 그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고는 이 말을 이해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아마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르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인 차원의 말하는 것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말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써드렸죠.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할 때 무슨 말로는, 다시 13절 올라가면 다바르가 쓰여 있죠.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당시에 정확한 워딩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누가 이렇게 뭔 얘기를 할 때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 그런 느낌이 다바르예요.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는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워딩은 이랬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그게 진짜 사과인지 아닌지는 다른 차원인 거잖아요. 자,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게 다바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다바를 했습니까? 이런 말은 그런 말 한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삶의 모습을 보거나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치 뭐 하고 있다는 얘기요? 14절, 15절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바깥 사람들은 생각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워딩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모습. 근데 그들이 평상시 다른 말을 하지만, 정확한 다바르는 그 말이 아니지만, 평상시 모여서 이 사람 저 사람까지 이렇게 뭐 얘기하는 뭘 들여다보고 삶의 모습을 보면 뭐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요? 이루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아마르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 생각을 들으세요. 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건 헛된 거야 라고 말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보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마르란 단어와 다바르란 단어를 공부하기에 참 좋은 본문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라고 되물을 법도 하죠. 그렇죠?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앞에서 그들과는 다른 대비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피차에 말하매, 여기서는 다바르예요. 다바르. 피차에 말하는. 자, 왜 다바르란 말을 하냐면 이들은 일단 말 자체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죠? 다바르란 측면에서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다바르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이제 니프알이라는 형태가 쓰이는데 이것도 들어두세요. 니프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동이라는 수동. 그렇게 말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했다라가 아니라 그 말이 되어졌다니.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우리의 믿음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보여지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입으로 그냥 고백만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뭔가가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 그러나 그것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보여지진 또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치 않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바르로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지칭하는 다바르란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 라고 만약에 기술을 한다고 할 때 기술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보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추상적인 어떤 영적 세계에서만 이게 막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서로에게 말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나도 말은 하지만 성도가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은 저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느껴지죠? 그러면 그분은 뭐가 되어진 거예요? 말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랬을 때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봤을 때는 동일하게 뭐로 보여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피차에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서로만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차 말하는 거예요. 피차. 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으로 그렇게 다바르 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자, 그런데 13절로 다시 되돌아가면 너희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완악한 말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로 이해되냐면 완악한 모습들이에요. 모습들. thing. 그러니까 그래야 뒤에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다발을 했잖아. 그 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 사건으로 기록해 놓으면 그건 구체적인 삶이 있죠. 쉽게 말하면.
그걸 다 기록해 놓으면 뭐를 말하고 있는 모습이 된다? 14절을 말하고 있는 그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이걸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14절과 15절을 보면 여러분이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내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자 16절 그 박스에 있는 자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 피차에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차원을 주로 강조하는 거죠.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17절 갑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봅시다. 17절에 자 이래요. 그러자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여기서 돌아와서라는 단어가 단순히 돌아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슈브라는 단어, 슈브 히브리어로 이거는 회개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 이렇게 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할 때 그 돌이키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다라고 할 때 단어는 슈브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여기서 분별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라아, 그 옆에 써드린 게 라아인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보다예요, 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의인과 악인을 볼 수 있게 되네. 그때, 그렇죠?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으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박스입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전체를 다 옮겨놨는데요. 여러분이 우선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18절을 쭉 보면 중간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거기가 지금 베인, 짜딕, 레, 라샤 이렇게 되는데 앞에 베인 그 다음에 뒤에 라메드 요게 무엇과 무엇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 영어로 말하면 between A and B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쭉 읽어드리면 그 빨간색부터 베인 짜딕 요 짜디크는 의인, 레 라샤 악인. 그 다음에 베인 이어지죠. 오베드 엘로힘 라 아쉘 로 아바도. 이게 우선 여기까지는 넘어가시고요. 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라고 하는 요 부분, 이것에 표현되어 있는 베인, 라메드, 요거예요, 요거를 지금 우리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으로 되어 있는 데를 보세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의 그 부분이 베인, 짜딕, 레, 라샤예요. 빨간색만 보면. 자, 이 베인, 라메드가 어디에 동일하게 쓰이냐. 이 구문이 동일하게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1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여기에 똑같이 이 구문이 쓰이는 거예요. 물과 물로 나뉘어라. 뭔가 좀 이미지가 비슷하죠? 분별한다라고. 악인과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자, 그럴 때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제일 끝쪽에 베인, 마임, 라, 마임 이런 거죠. 물과 물로 나뉘라 이런 식단 말이에요. 자,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 나뉘어짐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물이에요. 둘 다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인데 계시가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물과 물이 그냥 물과 물로 나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었는데 결국 성경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 성경은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지 못하는 물인데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는 물과 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똑같은 물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뭔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한 덩어리, 이렇게 물이 한 바가지 있는데 여기서 좋은 물과 나쁜 물을 여러분 구별해 보시란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건 만약에 무슨 물과 물이 섞여 있는데 요거를 구별해서 다 구별해낸다. 이건 연력학적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이걸 분리해낸다고 하는 거는 지구상에 있는 위의 물과 아래 물을 섞어놓은 걸 분리하려면 이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래야만 분리를 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도 봤을 때 그걸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무슨 물로 보여요? 똑같이 물이에요. 근데 하나님 궁창을 만드시고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깨달아야죠. 위의 물과 아래 물이 같은 물이 아니었구나.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똑같은 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나뉘어진 걸 알게 됐어요? 궁창 때문에 나뉘어진 걸 봤잖아요, 우리가. 그 궁창을 뭐라고 불러요? 하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늘을 깨달은 이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이 뭔지를 깨달아야 윗물과 아랫물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 말은 오늘 말라기식으로 얘기하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데서 난점이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다발을 해요? 우리가 귀에 들리는 수준으로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게 헛돼. 그건 뭐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어. 적당히 요령껏 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죠?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넘어가잖아요. 가족 모임이랑 뒤바뀌어지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은 제가 알기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로 오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우리 땐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한 번은 가는 날이 크리스마스. 근데 성도가 안 온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사정을 다 알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형편도 알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서 있는 순간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내려가서는 여러분 저의 모습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와 커피 마실 때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커피 마실 때는 제가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만큼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라고 아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아니 하나님 예배 참석하려면 벌써 뭐가 좀 더 아무튼 이래저래 그렇잖아요.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게 뭐가 유익하냐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아말을 하고 그걸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을 시험하네 라고 봐야 될 것을 화를 면했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당장 무슨 일이 안 생기니까. 그걸 계속 하나님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래도 괜찮나? 저래도 괜찮나? 아들들 잘 들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고 있어도 별일 안 생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별일 아무런 일 해도 별일 안 생기네. 시험을 그걸 갖다가 화를 면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있는 거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 뭐 빠져도 괜찮던데 뭐. 지난번에 빠져도 괜찮던데. 적당히 급한 일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던데 뭐. 안 생기잖아요. 아무 일도. 그죠? 자,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렇게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인, 라메드.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배워오셨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마실 수 있는 물과 마실 수 없는 물로 구별됐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또 모르니까 그걸 또 한 군데 다 모아주세요. 그래서 하늘 아래, 그러니까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궁창이라고 만들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하늘 아래 물들은 한 군데 다 모여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다 모아놨더니 뭐가 돼요? 바다가 돼요. 바다는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 아래 물은 못 먹는 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물은 항상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죠. 아, 우리가 진짜 먹을 수 있는, 물론 그 물도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내용식으로 하면 다바르식으로 내려오잖아요. 손에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바르적인 느낌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의 본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그렇게 깨닫고 있는 자들을 샤마임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이 그냥 한 덩어리 있을 때는 우리가 몰랐잖아요. 다 마실 수 있는 물인 줄 알았더니. 자, 넘겨 보십시오. 이 페이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18절의 내용이었던 거죠. 앞에 잠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이거 잠깐 앞에 보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 18절에 다시 1페이지로 가셔서요. 18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요걸 제가 일부러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금방 찾으시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14절 위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요게 있어요. 그죠? 요 섬기는 이라는 단어와 요 하나님 섬기는 단어가 지금 그 히브리어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뒤로 넘기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있는 거냐? 하나님 섬기는 건 헛되다, 샤베야, 꽝이야,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런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에 이 섬기는이 이 페이지 보시고 계시죠? 거기에 그 파란색을 오베드 이렇게 읽습니다. 오베드. 모음이 변화해서 그런 거예요. 동사로 말하면 아바드. 이 동사 이거는 분사형이에요. 오베드. 자, 창세기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서 농사하는 자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그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오베드 아다마예요. 그 위에는 오베드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오베드. 밑에는 아다마의 오베드예요. 아시겠죠? 농사하는 자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럼 오베드란 단어는 여기서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종의 개념이에요. 종. 1차적인 어감은 종입니다. 가인은 아다마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다마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다마는 뭐냐? 자, 그 칸에 오른쪽에 가인 해가지고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했을 때 이 땅이 아다마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뭐로 만들었다? 아다마에서 부터 만들었다. 아다마. 그래서 아담이에요. 아다마. 아다마의 아파르 거기
히브리어 보시면 읽어드리면 아파르 민 하 아다마 이게 됩니다. 그 아다마의 아파르로부터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얘기랍니다. 자, 그러니까 가인을 만든 재료가 뭐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땅, 아다마.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나올 때마다 배워야 될 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니라. 전에도 설명드렸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우리가 짐승과 다른 이유가 우리가 네페시 하야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면 틀려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짐승도 네페시 하야라고 쓰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물 속에 있는 그 생물들 그걸 뭐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네페시 하야란 말이에요. 똑같은 네페시 하야예요. 다만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진 네페시 하야? 땅의 흙으로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아무튼 제조 과정은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페시 하야로 만들어진 거예요. 물고기랑 다르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창세기 1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땅이 내고 있는 생물들 그것도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네페시 하야. 바다가 내는 것도 그러니까 물이 내는 것들도 네페시 하야. 땅이 내는 것도 네페시 하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도 네페시 하야입니다. 다 똑같이 네페시 하야예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아벨. 그러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다라고 하는 것과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라고 할 때 우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표현이 농사하는 자라는 게 오베드 아다마였단 말이에요. 아다마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다마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재료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땅.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땅이라고 생각하는 우선은.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아벨. 사명을 지키고 언약을 신뢰한다라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아벨이 양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우선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온 땅과 그러니까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네페시 하야잖아요. 그렇죠? 네페시 하야를 다스리게 하려고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비전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서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들었어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리고는 만든 다음에 또 이 비전으로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다면. 근데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학적인 개념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창세기 1장과 거기에 나와 있는 하늘, 땅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고대의 신들이에요. 신들. 하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늘, 바다, 땅 뭐 이런 게 다 신의 이름이라고요. 이름. 거기다 우리 하늘, 신 이렇게 붙여서 그런 거지 하늘이란 말 자체가 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나무 같은 것도 그렇고 이거 다 신이에요. 신. 고대에는 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모든 신들을 뭐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 게 창세기는 창조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누구를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들을 다스리는 거. 신들을 단순히 동물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 신을 우리가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고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물고기 다스려라. 물고기가 신이라고요. 짐승 다스려라. 우리가 뭐 토템 이러잖아요. 곰, 뭐 사자, 뭐 이런 거 하듯이 우리 보고 그 곰 다스리라는 거 아니에요. 호랑이 다스리고.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머지 모든 우상들, 뭐 짐승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뭐 지금은 같이 짐승들하고 함께 하면서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막 이러고 살고 있으니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시대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사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 이거를 지금 동물학적인 개념으로 창조론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이다, 만들어진 것들이다. 더더구나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스려라. 자, 그럼 29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다스려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게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스리는 일을 잘하면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먹거리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거리 해결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지금 에덴 밖이죠. 쫓겨난 상태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쫓아내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수고해야 그 소산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저주하시고는 내쫓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가인은 진짜로 뭘 하고 있어요? 수고를 하고 있죠. 오베드 아다마, 그 땅의 종이 돼서 수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뭘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을 쳐가지고 양 쳐서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양고기 먹으면 되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 창조의 사명을 아벨은 알았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제 우리는 저주받았으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이 곡식을 얻을 재간이 없어 라고 하고, 그 하나님이 땅 파 그랬더니 진짜 열심히 땅 파고 있잖아요.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 그랬더니 진짜 지키려고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벨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에덴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원래 우리의 본래적인 사명, 물론 이 땅에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를 받고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비전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사명을, 양 치는 사명.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에덴에서 양 치는 건 쉽잖아요. 원래 거기서 다 그렇게 돌아가게 해놨으니까. 그런데 쫓겨나서 양 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왜? 에덴이 아니니까. 거기 제가 써놓은 것은 에덴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 그게 아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네펫이, 마지막 한 아담과 네펫이 하야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 즉 사명과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29절 보면 그 사명과 언약의 원형이 있잖아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그러면 너희의 먹을 거리가 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똑같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네펫이 하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 네펫이 하야가 뭘 가지고 있어요? 사명과 언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펫이 하야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요 생명이 뭔가 굉장히 귀한 뭐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 보다 더 근원적인 메시지를 놓치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만들 때부터 다르게 만들었어 이런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 똑같은 네펫이 하야다. 그 사명과 언약이 없으면
똑같이 네페시 하야 수준이에요. 자, 그럼 내가 그 사명과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로 해야 돼요? 우리가 삶으로 다발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모습이 그 말이 되게끔 내가 진짜 그 사명을 갖고 있고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벨처럼. 에덴 땅이 아니지만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저 지옥 보내주세요 이러고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린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언제 지옥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렸는데? 너 그러고 말하고 다니던데?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다바르들을 내가 해석해 보니 그거는 저 지옥 보내주세요 던데 그래서 지옥 보냈는데 계속 가서 그러겠죠.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자, 4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여러분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거는 어디서 봤던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3장 14절에서 15절에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렇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화가 지금 임한다면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거다. 그 밑에 요한계시록입니다. 8장 13절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화를 면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13절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메모한 거고 성경은 13절 밑에부터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디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이들에게 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을 하면서도 용케 화를 면했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이 화가 임한단 말이에요. 보여지게 된대요.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우선 하나씩 좀 해결하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날개입니다. 원래 뜻은 날개로 번역되는데 해의 날개는 뭘까? 해가 이렇게 떠서 움직이니까 해에게도 날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건지 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날씨가 어떨 때 구름 사이로 햇빛이 쫙 그렇게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숨겼던 날개가 뭔가 이 땅에 쫙 뭐 이런 이미지로 했든지 아무튼 해에게 날개가 있는 그것을 이제 광선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공의로운 해가 이제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지로 연결되는 거죠. 또 3절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재라는 단어도 좀 한번 좀 봐두세요. 에페르라는 단어인데 에페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다마에서부터 아파르를 꺼내가지고 그렇죠? 그 땅에 아파르로 그리고 아파르란 단어와 먼지로 많이 번역되는데 그 아파르란 단어와 에페르란 단어가 알파벳 하나만 다르고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에페르, 아파르. 자, 그러면서 이게 죄를 뒤집어 쓴다고 하죠. 죄를. 창세기 18장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요 티끌이나 재가 아파르와 에페르.
아파르와 에페르. 발음도 유사하면서 또 그런 이미지로 쓰이고 있어요. 우선 그거는 기억을 해두시고. 자,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우선 4절에서 이제 우리 신약의 입장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라는 얘기는 뭘 기억하라는 얘기, 뭘 잊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죄를 잊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율법을 또 잘 지켜야겠다 이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물론 그 잘 지키겠다는 마음이 전제가 돼야 죄를 깨닫겠지만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5절. 보라, 너희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넘기시고요. 3페이지입니다.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이 돌이키기가 아까도 했던 슈브, 돌아오다 할 때 회개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땅을 칠 때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땅을 치시니까 다 땅 수준으로밖에 되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땅에 가 있으니 그렇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여러분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자, 약속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많이 이렇게 지금 같이 설명이 되는데 아까 봤듯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근데 재밌는 게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자, 첫 번째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약속된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장 17절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지금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17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왜 이게 근거가 되냐면 사가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세례 요한 사가랴의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 임신한 그때 그 사가랴에게 이걸 지금 예언을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요 표현이 그대로 있잖아요. 말라기에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도래하게 이렇게 되는 내용. 그다음에 이번 요한복음은 재밌게 또 세례 요한은 약속된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23절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이 세례 요한인 줄 알았는데 엘리야인 줄 알았는데 아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학 상담을 잘못했는지 아버지 나는 아닌데요 이러고 있는 건가요?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자, 이 성경의 통합적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경의 분리치 때문에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또 재밌죠. 제가 그걸 메모를 해놨는데 너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은 뭐라고 계시나? 이게 좀 믿을만하잖아요. 다른 거 예수님 직접. 마태복음 11장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지금 엘리야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라기에 분명히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관심은 징조예요. 징조. 예언이 성취되는 거. 이런 데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를 왜 보내신다 그랬어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에는 관심이 없고 엘리야 오는 데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제가 마태복음 밑에 그
써놓은 것 붉은 글씨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왔는가 안 왔는가가 아니라 내가 회개했는가이죠. 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엘리야가 온 거고, 그것 때문에 보내시는 거니까 회개하지 않은 이유를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아서라고 핑계할 것인가.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그거예요. 엘리야가 왔나 안 왔나를 막 찾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아직 안 왔다는 얘기는 모두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아직 안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했으니까 이들은 지금 뭐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어떻게 좀 피해볼까? 그 엘리야가 왔다면 빨리 뭐 하고? 회개하고. 안 왔다면 아직 여유가 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 그러면 말세가 아직 아니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자꾸 그 시간을 관심을 갖네요. 언제 오시나? 아직 안 오신다고 하면은 안 오셨다 그러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걸 아시는 거죠.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그 사람이야.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엘리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어요. 뭐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엘리야냐 아니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뭐라고요? 그가 엘리야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역설적이지만 뭔가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구절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분명히 그 엘리야가 왔고 그럴 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본질은 놓치고 징조만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 그거를 들켜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은 이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또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데, 말라기 4장 2절을 인용하죠. 자, 여기에 또 같이 나옵니다. 76절부터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78절에 돋는 해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그렇죠? 돋는 해. 이게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가랴가 하고 있으면서, 인용하고 있으면서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의 의미, 그 말인즉슨 세례 요한의 사역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예수를 바로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7절 쭉 나오는데요.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준비하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그 회개를 위해서는 다시 율법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라. 윤리와 법도를 기억을 해봐라. 깊이 바라는.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불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이 메시지는 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가 필요 없다 이런 의미도,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지금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정확히 보지 않으면,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 뭐니까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그 의미를 여러분 무조건 지금 이거를 한 방향으로만 성경을 자꾸 이해하지 마시고 뒤집으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을 뒤집으면 복음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러니까 마치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러니까 이 회개의 세례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분명히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완성은 안 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거는 어디까지예요? 회개하게끔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완전히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 이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지금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이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알고 있는 것하고 이걸로는 안 돼를 알고 있는 것하고 해결은 안 된 거니까 그 문제는 주님이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이 내용은 조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옷 2벌 있는 자는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겉옷과 속옷의 이야기입니다.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복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제사장의 옷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갖춰져야 천국잔치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2벌씩이나 있는데 옷이 없는 사람한테 이게 아니라 2벌이어야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옷은 2벌로 완성이 되니까 그 완성된 옷을 가지고 있는, 그렇잖아요. 겉옷만 입고 속옷은 안 입고, 속옷만 입고 겉옷은 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겉옷과 속옷으로 옷이 완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으로는 옷이 그렇게 완성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옷의 완성의 모습은 성막을 만들 때는 제사장의 옷의 완성으로 묘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겉옷,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겉옷까지도 줘야 되는 이유는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세요.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지금 성경은 그런 차원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옷 2벌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되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리들이 이걸 듣고 내 옷 나눠주러 가고 집에 있는 창고에서 먹을 거 꺼내다가 나눠주면 이게 성취됐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뭘 깨달아야 돼요? 세례 이 말을 통해서. 나에게는 옷이 2벌이 없는데요. 나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데요. 나에게는 마실 물이 없는데요. 이걸 깨달아야 오시는 그분이 그걸 해결해 준다고 하는 걸 아는 거고, 그 먹을 걸 찾아다녀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아, 이분이구나 라고 그분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건데, 집안의 창고 문 열어서 나눠주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맞는데 이걸 물질적인 차원으로 이해해버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옷 얘기할 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이 그 옷 얘기를 하고 있네, 이분이 그 떡 얘기를 하고 있네, 이분이 그 물 얘기하고 있네. 그렇죠? 자,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넘기시고요.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다바르적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것은. 자, 그러나 이 메시지도 다 영적인 해석의 층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시간상 앞에 그 무리에게 말씀하신 정도만 그런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는 명령이 성취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양심적으로 해서 될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아무튼 그 정도만. 자,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걸로 이제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구원하러 오셨죠. 그러나 그렇게만 얘기하면 반쪽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려고 오신 거예요. 맨날 우리는 꼭 곳간에 모아 드리는 얘기만 자꾸 하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고 가셨어요. 뭘 성취한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가셨다고요. 근데 아직 안 탄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아직 믿음이 눈이 없는 거죠. 내가 그 알곡인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 믿음이 보이는 것으로 되어질 때는 언제란 얘기예요? 다시 오시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거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가르쳐 주신 게 이렇게 해야 알곡된다. 이렇게 돼야 알곡된다. 그래서 자꾸 알곡 얘기만 하니까 쭉정이는 놓쳐버리게 되는데 그 말인즉슨 쭉정이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쭉정이 된다. 이렇게 안 하면 쭉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 이 쭉정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알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보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자꾸 반복하시라고 했어요.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건 알곡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날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도 드러난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은 재림 때 보여지겠죠.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예비되었고 그분이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요? 여러분 이제는 좀 마음에 새기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믿음으로 승리한 이들은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본다고 하지만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 물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듯이 그렇게 나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아마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아마를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저 거두어서 불살라 주세요 라고 아마를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잘
점검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의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실 거다.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잘 세워져서 주님이 오신 이 의미가 무엇인지 기쁨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진지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